우리 지난 주일은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양회가 한 5년 정도 가지 못했는데 참 오랜만에 참 야외에서 한적한 참 그 숲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았죠? 이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토요일 오후 한 1시, 2시 사이에 출발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2시에 내려왔으니까 꼭 24시간 동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참석한 분도 계셨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었고 주일 아침에 오신 분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참 수양회를 마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수양회 나가서 같이 교제하고 참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2주 후 7월 28일 날은 우리 평강장로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평강교회가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지내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참 잘했다 하는 일도 있고 잘 못했다 하는 일도 있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충성된 주님의 종들의 순종과 땀과 희생,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해들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참 평강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강교회로서 우리 참 신앙의 공동체로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그 미래의 비전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6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한 픽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픽처를 바라보면서 우리 평강교회의 미래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 찬양이 있다는 것, 특별히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초반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때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말의 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어선을 재배열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새 노래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세 번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번역이 원어의 번역입니다. 온 땅이여 온 나라 백성들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순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동이 되었을 때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자연히 새 노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가대 찬양팀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분들이 상당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에 가면은 매일 24시간 하나님을 찬양만 한다. 뭐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둘러선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는 음치라서 노래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데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 하나 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기쁨, 이게 찬송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찬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새 노래를 찬양하라 이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새로 나온 노래입니까? 새로 작곡된 노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노래라는 것은 그 노래에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사람 마음속에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히 똑같은 날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내 기분이 매일 다르지 않습니까? 내 건강 상태가 매일 다릅니다.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매일 내게 다가오는 그 의미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매 순간 나의 길을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삶의 모든 행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믿고 살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입으로 나온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억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 있어야 할 참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시가 있고 감사의 찬미가 있고 구원의 감격과 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해주셨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행편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넘치는, 다시 말해서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잔치집으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우리 교회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미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평강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와 있다고요? 어디에 와 있어요? 잔치집에 와 있다. 잔치집에 와 있는데 그 시무룩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왔다고 기쁘게 미소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잔치집에 왔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말도 하지 않고 다들 음식을 먹는데 음식도 먹지 않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온 겁니다. 왜 왔는지 모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는 날인데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잔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참담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파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도님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저 새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노래할 때 찬송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즐겁다, 그저 기쁘다, 그저 감격이 된다 이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찬송다운 찬송,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 찬송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찬송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나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옆에 마음 상해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바른 찬송하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도전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축복의 길, 이 복된 길, 이 영생의 길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나와 함께 이 귀한 분을, 이 놀라운 분을 함께 섬기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주기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찬송과 함께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다른 미혼자들에게 빨리 결혼하세요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괴롭다, 따분하다 생각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결혼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있으면은, 그 감격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권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씁시다.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 섬깁시다. 그런 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이 은혜롭게 불려지면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내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함께 몸을 사리지 않고 더불어서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양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본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분들이 나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고 참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새우를 굽고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일도 같이 모여서 봉사하는 거 볼 때 제 마음에, 야, 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새 노래가 있으면은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수양회 왔으니까 그냥 릴렉스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나도 뭔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좀 수고해야 되겠다, 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가 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나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그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읽은 시편 96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7절 8절 초반부에서도 1절과 2절처럼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린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잔치집과 같은 기쁨 있는 그런 교회,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평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오는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참으로 몸된 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